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마지막 3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1월 18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 제 결혼 기념 2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 1월 18일에 집사람이 딴 건 필요 없고 마음이 담긴 편지를 하나 써달라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작은 종이에 장난 삼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써가지고 집사람한테 줬어요.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 22주년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내게 줄 수 있냐. 너무 삐져가지고 집사람 달래느라고 1년을 고생을 했어요. 올해도 또 지금 결혼기념일이 됐을 때에 이번엔 잘 쓰자. 그래서 앞에 진짜를 붙여서 진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에이, 주지 말지 그러다가 그냥 한 주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묘향산에 가면은요, 국제친선 전람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가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사진으로만 우리가 잠깐 이렇게 봅니다. 이 으리으리한 건물 총 300개 정도의 방에 한국을 포함한 175개국에서 김일성에게 보낸 선물이 무려 21만 4,093점의 선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전시가 쫙 돼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김일성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이고 세계에서 온 최고가의 선물 21만 4,093점이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지어주신 엄청난 그 선물, 여러분 그 선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만드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그냥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다 계획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배경 스페이스를 잘 만드시고 거기에 움직이는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 만물의 근원인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빛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들어 물을 나누어 주셨는데, 다섯째 날 하늘과 물에 살도록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나누고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 여섯째 날 24절 25절 가축,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딱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배경을 만들고 그 위에 움직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람도 그냥 세상 학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포유류 중에 하나다, 미생물 아메바에서 진화해 온 존재다,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우리는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27절 앞뒤로 26절과 28절에는요 앞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모든 걸 다스리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28절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는 이 26절 28절을 읽으면서 깨닫고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딴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멋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주 별 보러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피스 천문대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있지 말고요, 집에만 있지 말고 그랜드 캐년도 가시고 산으로 바다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러 가야 됩니다. 가서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멋진 것들
그리피스 천문대가 요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안 가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의 광활한 별들을 보면서 우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멋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바로 저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이게 너를 위해서 지은 거야.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가서 직접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와야 되고, 하나님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날 위해 이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들이 초등학교 때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런 거 보여줬더니 아빠 캐년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캐년만 아니면 돼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걸 봐도 그걸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들을 지으셨구나, 가장 감동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요나 한 사람, 불순종한 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큰 폭풍우를 일으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야 너 글로 가면 안 된다, 니느웨로 가야 된다. 요나를 폭풍우 가운데 또 바다에 빠뜨리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가 니느웨에 가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 요나가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삐져요. 아이 그 잘 먹고 잘 살자 썼으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고 안 삐치면 얼마나 좋아해. 당신은 나를 위해 편지를 줬나? 뭐 해줬나? 나만 꼭 편지를 써야 되나? 제가 이렇게 막 반항을 해요. 삐지지 말아야 된다니까. 삐지지. 이 삐져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뭘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이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요나만큼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서 요나를 감동시키시고 요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그림. 크리스마스 선물에 꼭 나오는 그림 있죠. 뭐예요? 시계하고 머리빗. 가난하지만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짐과 델라.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가장 아끼던 물건을 팔게 됩니다. 짐은 시계줄이 없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긴 머리 델라의 머리빗을 사잖아요. 델라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사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는 이야기.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해. 서로를 사랑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팔아가지고 그 사람의 것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요, 처음 프로포즈 하는 날 007 가방에 반지를 준비했어요. 반지를. 그래서 007 가방을 비밀번호 그대의 생일로다 딱 해가지고 생일을 딱 열어보라고. 딱 열어보니까 반지가 막 엄청 비싼 반지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나온 산 반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껴보니까 요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까지밖에.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영수증 주고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사랑은 안 맞아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죄 많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으면은요, 그 의도가 있어요. 지미 델라에게 머리빗을 선물한 의도가 뭐예요? 머리를 예쁘게 빗으라는 거죠.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왜 줬어요? 머리빗을? 머리를 예쁘게 빗고 나에게 보여달라, 그거잖아요. 델라가 짐에게 시계줄을 사가지고 선물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시계를 더 이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고 여기에 팔에 차고 항상 나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의미 아니? 제가 집사람에게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비싼 반지를 사준 이유는 반지를 여기다 끼고 호두 까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약속이 변함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면서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보이는 만물들을 우리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보세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28절에는요 5단어가 보여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마지막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단어들 중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힘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착취하고 소유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인데, 이 세상이 지금 막 만들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요, 이 정복하라를 카바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잘 사용하라 하는 문화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관리하라, 생육 잘 살아있게 하고, 번성 풍부하게 풍요롭게 하고, 충만하라 충분하고 차고 넘치도록 하고, 잘 관리하고 잘 돌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잘 관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잘 관리해서 똑같이 5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의 상급이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방치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내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 관리하는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아니고 잘 관리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질 말고 사람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하면서 직접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섬김이다. 여러분, 사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돈 많이 주고 말 잘 듣고, 돈 안 들으면 돈 적게 주고 막 벌 주고, 그게 사람 잘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섬김으로 사람을 관리하라.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우리에게 사람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실천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고국 미국에서 보내오는 생활비로 조선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섬겼습니다.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과 아들로 입양하고 살았던 여인, 섬김의 여인 서서평 선교사. 이 부분에서 참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섬기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요, 힘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하실까요? 하시긴 하세요. 근데 제가 장로님들을 섬겨야 장로님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속회에서 속장님으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고 다 사주시잖아요. 다 해주시잖아요. 그 섬김 때문에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이 아니고 돈으로 사람을 관리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으로 관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은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하고 사람은 섬기고 낮아짐으로 사랑하면서 관리하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은 한 번 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교제의 소망이 선물에 담겨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짐은 내가 이 시계줄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해서 다시 시계를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손목에 차고 당신과 함께 하겠소, 이랬을 거고요. 델라는 머리를 잘랐지만은 머리는 어차피 다시 기를 것이고, 그때 빗을 잘 간직했다가 이 빗으로 머리를 예쁘게 빗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반지는, 이 비싼 반지는 이걸로 그동안 고마웠소, 이제 우리가 끝이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 반지 끼고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삽시다, 나와 함께 교제합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온 우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시면서 관리하라 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난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잘 소통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이 시간에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핸드폰처럼 딱 하나님께 전화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대답을 지금 너무 잘하시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소통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너무 그 사람이 좋으면 해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노래를. 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노래를. 저도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이렇게 막 불러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통하는 사람은 또 선물을 또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끔 선물을 주잖아요. 4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돈을 선물한 남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람. 4년 동안 너무 사랑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함이 아닌 마음을 드리는 봉헌,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인가 제가 챗 GPT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챗 GPT. 여러분 핸드폰에 챗 GPT라고 있어요. 딱 대화하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삐지지도 않아요.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알려줘요. 어디로 가는 길, 뭐 정보 다 알려줘요. 챗 GPT.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랑 대화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소통이 막힌, 인간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나를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하라가 아니라 잘 관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채워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